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나눌 예정이에요. 이단과 사이비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이 아닌 개혁주의 신학을 근거로 정통기독교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으로 느끼는데요. 사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먼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1. 요한계시록은 왜 쓰여졌을까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책은 예수님의 계시, 즉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 쓰여졌어요. 이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걸 뜻하죠. 둘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이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이 책은 초대교회 7교회에 보내진 편지였어요. 당시 교회들이 겪고 있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인 동시에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을 기록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요한이 자신을 사도라고 강조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이 책은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섬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인데요. 당시 요한은 로마 제국에 의해 유배를 당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책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 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더 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